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실제 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자,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 됩니까? 실제 되지 않습니까? 실제 되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실제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일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사랑할 같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유일한 계명을 주셨어요. 유일한 명령을.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 계명 자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가르침, 이 새 계명을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하지만 이 결론이, 계명을 지키는 결론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계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 그 말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요, 직접 다이렉트로 연합의 말입니다. 연합.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순간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 중에 톱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의 의미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생명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명되는 말씀, 그 의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먹을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를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 자,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먹고 마시게 할 때는 먹을 시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물고기 자체를 먹고 보리떡 떡 자체를, 빵 자체를 실제로 먹었어. 근데 예수는, 예수의 살과 피는 실제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먹고 어떠한 차원으로 이것을 먹을 때 이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십자가 되느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살은 뭐라고요? 예수의 살은 보이는 성막 그 자체다. 보이는 성전 그 자체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 겉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볼 때 겉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은 웅장하게 보일 수는 있고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능력이나 그 권세나 그 예수님의 생명력 자체는 보여지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오신 이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막 용솟음친다 할지라도 이 예수, 이 겉모습 예수만 보고 그것이 느껴지거나 보여져요? 절대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흠말 많은 것도 없다. 흠말 많은 것도 없고 품받을 만한 것도 없어. 참 예수님의 이 외형 모습은 미남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볼품도 없고 흠말 만한 것도 없는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담겨 있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의미가 이 전체가 예수의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쑥 들어버리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것을 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쑥 들어오게 하냐. 이걸 들어오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흥하다가 망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가슴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응답해서 내가 너무나 공부한 삶인데 갑자기 구세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은혜 속에서 더 열심을 하니까 사람 수도, 어떤 사람 수도, 믿는 사람 수도 불어나네. 왜? 전하니까. 내가 은혜 입은 세계를, 내가 깨달은 세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 나도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오니까 사람 수가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부흥했는데,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사그락 쪼그라지네. 그게 유럽교의 모습이고 현재 미국교의 모습이고 지금 한국교의 모습입니다. 부흥한 것 같았는데, 성장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찌그렁찌그렁 소리가 나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아기 다툼의 소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 한 교회, 두 교회, 한 교회, 두 교회, 세상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해. 왜 그래요, 여러분? 지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그러나 지어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바로 아는 그 은혜 세기도 주었건만, 생명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생명의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의 세계 전체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그 생명의 세계는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네.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너는 행악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마다 먹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요, 날마다 먹고, 적어도 주일마다 먹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냐. 결국은 뭡니까? 못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먹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말 오열을 해야 됩니다. 오열을, 우리가. 응? 적어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먹고 마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주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먹어왔는데, 우리들이 안 나타나요. 자, 제가 어제 토요일에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그 영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광고성 저기를 올렸어요. SNS에다. 근데 어느 분이 그 SNS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요, 보면. 그분이 댓글을 딱 달았어. 뭐라고 달았느냐. 성령님과 생명연합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이 시간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은혜 받고 때때로 말씀 깨닫고 때때로 영적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생명연합은 아닌 거예요. 우리 밖에서, 믿는 자 밖에서,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성령님이 밖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뭐라도 조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라도 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댓글 달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답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상태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실제로 연합되는 상태는 다르다. 이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답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다 받고 있다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 같이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받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됐다면 여기 있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는 있지만 영생은 너희들에게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정확한 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이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 성경 말씀 어디서 그렇게 찾아서 줄줄줄 그렇게 나열하시는지 몰라. 근데 뭘 못 보는 거요? 생명의 경륜은 못 봐. 근데 저는 아둔해서 성경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어서 성경 나열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생명의 경륜을 알고 이 경험한 세계를 저는 뭐라는 겁니까?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말씀 먹는 것이다. 말씀 듣는 것이다. 성경 듣는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창조주의 생명 전체가 들어오지 않냐 이 말이야. 왜 성령님과 생명연합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 내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왜요? 아니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토라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아래 있어. 그런데 생명연합은 안 일어나.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보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고 여전히 목사님들의 말씀, 설교를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듣고 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했죠. 이 기독교가. 내가 믿으면 된다.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믿어버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믿어버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어버려. 왜? 그들은 아니까 말할 것 아니야. 그들은 깨달았으니까 그걸 말할 것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는 모든 자들은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써도 구별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요. 영성운동으로 우리 한국교회 영성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하나 있어. 중국인이요. 워치만리, 위트리스라는 사람들이요. 제 영적 가르침을 쫓는 사람 치고 여기에 영향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수천 권의 책을 그분들이 썼어. 그 후학들이 쓴 게 아니라 워치만리나 그 위트리스리가 썼어. 근데 그들만의 세계지 그들도 생명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적인 구별과 분별을 못해. 실제 생명되는 말씀의 세계를 몰라. 왜 그래요?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칼빈 선생님이요. 우리 장로교의 대부.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거듭났을 것 같습니까? 거듭 안 났을 것 같습니까? 거듭 안 난 거예요.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독교 강요라는 그 엄청난 위험을 기독교계에 내놓기는 했지만, 자, 계시록 강의 한 가지로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종말장만 알면 계시록 다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뭔지 알면 계시록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기독교 강요는 썼는데 뭐는 못 썼어요? 계시록은 건들지를 못했어. 왜요? 영의 세계로 본 겁니까? 육의 세계로 본 겁니까? 명백합니다. 육의 세계로 봤기 때문에 그 계시록은 영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건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여러분 불행이면서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주님의 생명 전체의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이 세계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워왔어.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근데 뭐를 하려고 안 해요? 생명 얻으려고는 안 해.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의 실상. 그러면 어떤 다른 말을 이 시간 주제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의 능력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의 실체를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뭐라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렸어. 예수의 생명 모든 것. 이 예수의 생명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 예수의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실상, 실제된 형상, 실제된 예수님의 실제된 형상, 이게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실상도 중요한 거고, 믿음도 중요한 거고, 또 무엇도 중요해요? 예수의 살과 피도 중요해요. 근데 바란다라는 단어,
바란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 바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니까.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라고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라고요. 그럼 뭐를 바라는 거예요? 뭘?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 말씀을 먹는 거지. 말씀을 깨닫는 거지. 여기에만 머무른다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물론 그래요. 말씀으로 먹는 건 맞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상을 낳는 말씀인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보려고 하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 만지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대로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관점이 전제되어서 성경도 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 세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 세계에서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나의 세계에서 말씀을 보고 여전히 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고스란히 내가 가져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내야만. 응?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실상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한 잔 마셔야 됩니다. 공짜니까 많이 마시세요. 이 시간에 물을 마셨느냐?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속 터져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믿음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계의 결론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고, 자, 이것은요 꼭 신앙만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만 하더라도 그래. 직업만.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직업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 아니야. 저는 한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지 않고 엔지니어가 됐어. 근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 나는 뭘 했어? 엔지니어를 했어. 그럼 바라는 것이 있는데도 이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만 바랐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고 있지만 이 엔지니어를
할 생각이 있었고 여기에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하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싶었지만 그게 바라는 거였어. 그런데 내가 욕먹는 국회의원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 응? 왜 욕먹는 국회의원밖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관심 진짜 안 가졌다면 이거 욕먹는 국회의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대통령 못하면 못했지. 이거를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파란색의 열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세계만 묶여서 그 관념으로만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죠. 가야 되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뭘 바라는 거요? 다시 결단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를 내 안에 담고자 하는 희망, 기대, 소망. 내가 기대를 하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지, 기대하지 않는 것 속에, 여러분, 내가 바라기는 바랐는데, 아이고, 내 능력이 별로야.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 이러고 있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죠,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한 여인이 있어. 안나 선지자가. 아니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예수님.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 가르침에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생명길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요. 야, 네가 나 따라오는 걸 간단하잖아. 주님 뒤 졸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가 나 따라오면 되는데, 내 따라올 때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다. 그리고 네 생명 미워해서 네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다. 이걸 딱 전제하네. 그냥 졸졸 그냥 따라가지는 그 따라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얘기를 하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 알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알아. 자기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로 세워진 선지자인 것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에게 누가 왔다는데 얘기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참 선지자가 왔다는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참 선지자를 살피게 자식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보를 모아. 그래가지고 야, 그 사람은 그 막 예배드리는 베델의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 뒤엎어버리더니 그냥 가버리던데요. 빵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겠다고 가버리던데요. 야,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요한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베델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저녁에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아들들은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선지자님,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지난밤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델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신 선지자 당신을 잘 대접해서 이 수고한 여정길에 이 여정길에 수고가 많기 때문에 잘 대접해서 보내드리라는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올라왔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대접을 받았어. 건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딱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는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냐? 너는 가다 찢겨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 이제 수무룩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또 아들들을 보내. 야 찢겨 죽은다 했는데 그 말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살펴봐. 그것까지 가서 살펴내. 근데 가다가 진짜로 죽었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참선지자 시신을 다 모셔. 정중하게.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걸랑 이 참선지자 옆에 반드시 나를 묻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데는 절대로 묻지 말고 나는 이 참선지자와 나는 함께 해야 돼. 뼈라도 함께 해야 돼. 뼈라도. 그 바람이 그 소망이 함께 하나님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의 무덤을 다 파헤치고 참시할 때 그 묘는 파헤치지 않죠. 이 참선지자 묘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참선지자를 죽게 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부활 참시를 해야 맞지만 그 같이 있기 때문에 안 했어. 왜? 그 참선지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만한 결단으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가 오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믿음이 실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봤으니까 바로 앞으로 두 장만 넘겨서 한 장만 넘겨도 되네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27절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자기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전체, 예수의 살과 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체가, 육체의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너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네 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문제는 육체로라는 이 말을 육체 안에라는 이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육체의 생명,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 권세의 생명, 영광의 생명, 모든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그 육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뭐라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이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주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영이신 주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고, 콜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을 말씀해 예수의 육체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예수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계시는 거라고. 그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 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의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룬다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똥오줌 못 가르는 겁니다. 똥오줌을 못 가르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 아무리 날고 기내하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사실 똥오줌을 못 가르는 거예요. 성경을 구별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을 구별 못해요? 생명연합이 무엇인지. 밖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영적 체험을 하는 이런 세계와 내 안에 생명으로 연합된 세계를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들에게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행하지만 이들에게 계시의 말씀은 없다니까. 근데 저는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말씀 가르치니까 선지자 노릇은 제가 하고 있네요. 그건 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성전이 계시는 것이다. 성막이 계시는 것이다. 이 말 아무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거듭나야, 육체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진정한 구원이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 말하는 사람 한 명 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 육체를 폄하하고 그래서 영지주의도 나타나고 그러지만 육체가 구원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시 써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경에 다 써 있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떠남이 구원 얻고 인도함을 받는 떠남이다라는 것도 성경에 써 있어.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할 뿐이요. 여러분, 두강도가 예수를 욕하잖아요. 두강도가 예수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욕하면은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강도에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라 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네.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제 안에 구별하게 저와 생명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시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네.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잘 알잖아요.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구원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우리가 마치는 걸로. 시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해버려요. 9절에서.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9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데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고 얘기해줘.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 이 육체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체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살린대잖아요. 살린대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구원 얻으면 구원 얻으면 육체는 죽지만 그날에 가서 영으로 산대.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8장 5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 육체가, 몸이 안 죽는 거라고요. 나의 말을 지켜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이 헬라어로 보면 이 육신이 죽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죽을 몸도 살린다 할 때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쿠파라는 몸입니다. 시체. 그러면 시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과 육체가 다르지 않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이 살이 헬라어로는 사륵스고 히브리어는 빠샤르라고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 안에서 생명연합을 이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그냥 제가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까? 다 성경이 있는 말이요. 그런데 눈이 닫아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영안이 닫아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설명해놨다고 그래, 성경. 그런데 다 비유로 설명해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 이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억하신 정이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닫아놨겠습니까? 자, 시편 말씀 한번 갑니다. 시편 말씀. 시편 25편 말씀. 시편 25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나니라. 응?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 자, 한 절 더 봅니다. 33절 갑니다. 33장. 시편 3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825쪽. 구약성경 825쪽. 시편 33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먼저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근데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에게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대. 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지신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요? 오직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는데 말씀으로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지키면 그 지키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만 아니라 자 똑같은 거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 근데 말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런 세계 다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근데 우리 안에 오는 것은요 말로만 오고 깨달음만 오고 가르침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실상되어서 그 가르침이 실체로 그 가르침이 형상의 모습으로 그 가르침이 형체의 모습으로 실체되어서 온다고. 실체. 있을제. 사실로 존재하는 그 존재. 예수님의 생명이 사실로 존재하는 있을제. 실제되어 오신다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막 얘기했잖아요. 그 세마포 그 모습 자체가 그대로 오는 거라고요. 살만 먹으면요, 살만 먹어져 안 먹어져? 살만 먹을 때 피도 같이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분리되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고 능력의 세계고 실제의 세계란 말이에요. 실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성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성막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이, 실제된 형상이 우리 안에 오는 거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요. 우리가 실상을 바랄 때 실상이 오지 실상을 바라지 않는데 실상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기독교 전체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자기 신앙의 상태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의 실상을 바라고, 예수의 실체를 바라고, 예수의 형상을 바라고, 예수의 실제 모습 자체를, 예수의 세마포 입은 예수의 모습 자체를, 예수의 살과 피 자체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살과 피 세계가, 세마포의 세계가, 성전의 세계가, 형상의 세계가, 형체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오기를 바라는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